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 뜨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우리 살게 됩니다. 모두 사라진 것이라고 수없이 듣지만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등 인상적인 것들은 기억에서 끄집어와 계속 꼬집으며 또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감각적 욕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 명상 밴드글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자극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에서 오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차원 높은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죠? 뭐가 됐든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디 즐거운 볼거리도 보고, 놀러도 가고, 또는 내가 원하는 뭔가 자아실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때로는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들도 끄집어가지고, 지금 좀 지루한 이런 마음을 즐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보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이거든요. 나의, 이제 이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행복을 얻는 겁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중생들이 경험하는 행복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들입니다. 근데 이런 행복도 행복이지만, 이런 행복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감각적 욕망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뜨려 보셨기 때문에 왕자의 그 주의를 버리고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한계가 뭐냐?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죠? 뭔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욕망을 충족시켜서.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냐고요. 또 금방 사라져. 그럼 딴 걸 원해요. 그럼 좀 채우면 또 즐거워. 금방 사라져. 그 사라지고 날 때는 좀 허무하고 좀 뭔가 심심하죠, 그죠?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요즘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자극을 원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 이런저런 컨텐츠들이 보면 점점 자극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더 자극적이고 더 말초적인 즐거움을 주는 즐거운 행복을 얻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는 더 허무하고 더 후유증이 있죠, 그죠? 오히려 슴슴하게 얻은 즐거움은 큰 후유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자연을 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면 좀 슴슴한데 보면 후유증이 적죠. 근데 빨리 즉각적으로 강력한 즐거움을 쾌락을 얻으면 뒤에는 빨리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고통으로. 근데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보면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 행복의 한계예요. 행복을 얻은 만큼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도파민 중독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극적인 즐거움을 얻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마음의 병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핸드폰도 멀리하고 또 유튜브도 멀리하고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잠시 즐겁지만 나중에 더 괴로우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요즘도 충분히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게임 같은 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밖의 행복들이 전부 다 그런 종류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수행의 행복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감각적 욕망, 더더더 하는 욕망 있잖아요.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것을 버림에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놓아버림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불교 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인 겁니다. 세속의 행복은 강박 욕망, 이것도 잡아서 얻어서 생긴 행복이라면, 불교 수행의 행복은 놓아버린 행복인 거죠. 밖에서 얻는 행복은 어떠냐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어깨 계속 얻는 거죠, 이게. 하나, 둘 얻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좀 지나면 어깨가 아파. 허리도 아파. 무릎도 아파. 이래 되는 거죠. 근데 놓아버린 행복은 짊어지고 있다. 하나하나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불교적인 수행의 행복은 바로 사람들이 행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라고 보는 데서 일단 착안하는 겁니다. 더 하는,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팔종도 수행이고 개정의 사막을 닦는 수행입니다. 아나파나사티 수행도 마찬가지고 자해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더하는 욕망과 가래라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이 평소에 달립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또는 과거, 미래로 마음이 끊임없이 달린단 말이죠. 달리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피곤하다 보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요. 근데 이 수행을 통해 어떻게 만드느냐? 마음을 바로 이 순간에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개정회라는 팔종도라는 수행법을 통해서 달리던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고 쉬게 만드는 거야. 마음이 멈추고 쉬다 보면 내면의 에너지가 점점 강력해집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강력해지다 보면 여기서 저절로 행복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멈춤에서 생긴 행복이고 놓아버림에 생긴 행복입니다.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내면에 저절로 그런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런 행복은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하고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나중에 괴로움으로써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행복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명상을 잘 배우셔가지고 이런 행복을 한번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수행할 때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선하고 앉아 있을 때 보면 이제 앉아 있다가 과거로 가고, 뭐 과거 생각 즐거웠던 일, 또 막 괴롭혔던 일, 막 그런 거 생각하고 과거 미래 막 이런 거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감각적 욕망인데, 그런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호흡으로 그거 버리고 호흡 부는 거로 이렇게 오다 보면 계속 버리면서 호흡 보는 거로 오다 보면은 그 호흡을
호흡에 멈추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뭐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 같으면 이것도 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면서 과거나 미래나 생각으로 달리는 마음을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추는 이런 측면이 있고, 이게 사마타적인 측면이고, 한편으로는 지혜로서 윗바사나의 측면. 이게 마음속에 이런저런 뭐 생각이나 그 번뇌들이 이게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보면서 이걸 놓아버리면서 마음을 멈추는 방식도 있는 거죠. 이게 윗바사나적인 방법, 지혜를 활용한 방법인 거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뭐냐? 그 토대는 바로 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이 개의 바탕 위에서 금방 얘기했던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달리던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는 사마타적인 측면, 또 법에 대한 이해, 지혜로서 마음속에 일어난 장애들을 놓아버려서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고 쉬게 만드는 윗바사나, 지혜의 측면, 요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이 순간에서 쉴 수 있게 되고, 바로 그 진정한 휴식 속에서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